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면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약속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약속대로 제자들이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은 임했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곳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실제로 뭐 한 번에 5,000명, 또 한 번에 한 3,000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여기까지는 잘 퍼졌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로 건너가는데 조금 이제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건 유대인들의 머릿속의 생각에 자기들 이외에는 유대인들 이외에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이 유대 교회 전체를 이제 흩어가지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게 하셨죠. 자, 복음이 잘 전파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이 여기서 유대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학자들이 제일 많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기독교는 유대교 전체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한 분파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원래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이제 다 똑같긴 하지만 또 그 똑같은 가운데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는 것처럼 유대교 전체 안에도 이제 가장 극우주의자라고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SNF파가 있고 뭐 이제 쿰난파가 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기독교라는 또 하나의 분파가 유대교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기독교가 이제 이 유대교의 경계를 뛰어넘으면서 이제 사마리아로 좀 더 나가면 이제 뭐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퍼져 나가면서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이 전달되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도 그 생각을 못 깼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믿으면 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다닌 데가 어디냐면 유대교의 회당을 다닌 거예요. 유대교 회당에 가면 거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기만 하면 그러면 다 기독교로 개종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전합니다. 전하는 내용이 니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다. 전달을 해요. 근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반응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예수는 우리가 알기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근데 이 거절하는 정도가 그냥 그만 얘기하고 돌아가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멀리까지 갔는데도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두드려 패고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서는 돌아가는 일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발걸음을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던 기회가 닿는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에도 복음이 조금씩 이제 퍼져 나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이제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시련이라고 해도 좋고요. 처음부터 유대교에서 진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어쩌면 진짜 유대교의 그 한 분파로 기독교가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는데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몇몇은 사마리아로 가고 몇몇은 광야로 가고 이러면서 몇몇은 또 안디옥으로 가고 그러면서 복음이 갈라지면서 이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기회를 가지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선교를 나갔던 사도 바울이 이 핍박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전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것 또한 유대교에 제한돼 있을 수 있죠. 회당에 오는 유대인들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하면서 방향을 선회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핍박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참 놀라운 동력이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기독교가 그만큼 안이해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석을 많이 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초창기에는 일제 시대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리고 70년대 가난을 겪으면서 교회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함께 잘 성장을 해왔는데 어느 한순간 이제 좀 모든 것이 다 원만해지고 이제 안일해지다 보니까 복음의 확장도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핍박과 시련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우리의 성장, 또 교회의 성장,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복음이 확장이 돼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그건 아직도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9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 9장부터 11장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지만 이 가운데도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늘 감사하고, 그걸 지금 저가 여러분들과 함께 잘라서 이제 한 7단락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 오늘 6번째 단락인데, 이 단락 속에서도 역시 복음의 능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 속에 나타난 이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기 전에 시간, 지난주에 한 주를 이제 건너뛰고 왔기 때문에 한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 전주에 보았던 11장 앞부분의 내용을 약간 요약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도 구원 받는다,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첫째는 개인적인 증거로서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자신이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인데,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증거를 하나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사적이고 또 동시에 이제 성서적인 증거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와 더불어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은 자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이 남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긴 하지만 또 한편 남은 자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이 남은 자를 남겨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은 자가 자신의 공로나 의지로 인하여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셨기 때문에 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한 거 하나 제가 예고하긴 했었어요. 복잡한 거 하나 좀 다루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늘 이 은혜로 남겨진 자를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기기로 작정하신 사람에 대한 이 예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예정 문제에 가서 딱 부딪히면 자꾸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혼란스러울 게 없는데, 제가 잘못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좀 혼동되는 것인지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자꾸 우리가 이중 예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길 자하고 버릴 자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 예정입니다. 둘로 나누셨다는 거죠. 하나는 남길 자, 하나는 버릴 자. 여러분, 이 개념을 지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정하시는데 이중 예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남길 자만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길 자만. 남길 자만 예정하셨지 버릴 자를 정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나 혹은 우리 사회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뭐냐?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중 예정이 되고, 마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정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남길 자를 정하시기는 정하셨지만, 그러나 버려지는 자는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하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면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다니다 말다
하는 그 사람은 끝끝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예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예정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이 예정이라는 건 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깔뱅의 이론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논리도 자꾸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정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나서 봐야 돼요. 미리 정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지나놓고 나서 보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정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쫓아다닌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구나, 이걸 그가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예정이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것까지가 예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놓고서 누군 예정하셨다, 누군 예정하지 아니하셨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예정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남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제가 그 방언 통역할 때 이제 통역의 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 종종 드리는데, 통역 은사 받아가지고 남의 거 통역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당신 방언하는 것만 잘 통역해도 감사한 일이고, 남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당신 알고자 해서 그런 호기심 가지고 통역의 은사 구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은사가 로마서 12장에 가면 좀 나올 때 그때 조금 더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남의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구원이든 은사든 남의 거 신경 쓰고자 한다면 그를 위해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은사로 따지자라고 하면 사랑으로 섬기면 그게 다이지, 그가 뭐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그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정말 궁금하면 하나님한테 통역의 은사 달라고 하고 내 기도를 통역하면서 기도하면 훨씬 유익하긴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기도하고 있구나 알면 되는 거지, 저 사람 뭐 할까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사람 예정했나, 저 사람 예정 안 했나 신경 쓸 건 그게 아니라 모르니까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제 이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건 하나님의 책임에 속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다시 제기가 돼.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오늘은 이제 그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먼저 로마서 11장 13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방인인 너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사도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직분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제안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이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은 안 해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민이 있잖아요. 자기의 골육과 친척을 위한 고민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건 아니겠지요. 다만 사도라는 직분 자체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그냥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영광스러워요. 왜 영광스러운가? 첫째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영광스럽고요. 셋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신문 광고에서, 기독교 신문인데 신문 광고에서 그런 광고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영락교회에서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몇 차례 한경직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한경직 목사님 이름으로 그 설악산에 있는 수양관에서 취향수양관이라고 그 홀을 붙여서 이제 수양관을 가지고 있는데, 수양관에서 목회자들을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세미나를 해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세미나가 이제 신문에 이렇게 기독교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광고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해가지고서 이제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주제 가운데 그 주제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목사, 그러고 느낌표를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써서 말씀드릴게요. 목사, 그러고 느낌표를 찍고 영광된, 그리고 그러나, 그러고 점점점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주제를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세미나를 시간이 안 돼서 가지는 못했는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점점점 뒤에 뭐가 붙어 있을까? 목사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이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나 이 뒤에는 뭔가 조금 그 부정적인 느낌들이 좀 담겨 있는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고달픈, 뭐 어쨌든 이제 이런저런 게 뭐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목회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한 2박 3일 세미나 하면서 이제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고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아마도 이제 다시 이제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세미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가면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일을 겪고 한다고 할지라도 영광스러워요. 왜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 일은 지금 남의 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의 일도 아니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의 일도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실은 사도예요. 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저 신대원 때 교회 행정학 가르치실 때 이 교회에서 이제 잘못됐다고 그분의 시각으로 보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인이 사도가 돼야 되는데 자꾸 제자 훈련만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교인은 성도고 성도는 제자고 제자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이 아포스톨, 그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근데 이 영광은 우리가 다 잊어버린 채, 전하려면 좀 창피해, 전하다 보면 조롱당하고 부끄러워, 전하다 보면 핍박이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그 영광을 잊어버리고, 그 영광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 직분 자체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지만 우리가 이 직분을 전심전력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로마서 11장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요. 내 골육은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도록 하여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전부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보내셨는데, 사도를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14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를 보내심은 이스라엘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하냐? 시기나게 해서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시기를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1장 15절인데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세상의 화목, 세상의 화목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거든 하물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만약에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누구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제 이 11장에서 특별히 13, 14, 15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누구라도 그것이 이방인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되었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듯한 감격과 기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는 몇 가지 비유를 하는데요. 제사의 비유가 있고 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비유를 간단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11장 16절로 넘어갑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이 제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하는 떡을 가지고 제단에 와서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다 가지고 올 필요는 없어요. 그 가운데 제일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나머지 떡덩이들이 거룩하게 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 나무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게 되면 거기에서 뻗어나오는 모든 가지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받으시는 거룩한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한 것처럼 그 뒤에 이어지는 곡식가루나 가지들이 거룩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것처럼 이방인도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 이게 지금 이제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자기들은 율법 가지고 있고 할례 받았고 계명 가지고 있고 안식일 지키고 제사하고 하니까 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 그러면 저건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만 다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봐왔잖아요. 실상은 유대인이라고 다 거룩합니까? 아니지요. 유대인이라고 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은
여기 이제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대로 한다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들만이 거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넘어갑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건 이스라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 떨어져 나간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결국 여기서 이 구절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뿌리의 진액이라고 하는 걸 그냥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죠. 참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걸 그냥 다시 정리하면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꺾인 곳에 접붙임이 된 가지처럼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접붙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일단. 근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그 설명을 누구에게라도 또 다시 듣게 되는 일이 있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의아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 접붙임, 저도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참 감람나무 뿌리에다가, 이게 참 감람나무 뿌리에다가 이제 그 잘려나간 가지에다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이렇게 돌 감람나무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혹자들이 이제 해석하기를 이거 사도 바울이 그 율법만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막 만든 일만 해봐가지고 농사를 안 지어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하에 원래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였고 그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는데 이제 이방인이 붙어가지고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게 농사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에는 참 감람나무에다 돌 감람나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돌 감람나무는 뿌리는 좋아요. 그런데 열매가 시원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뿌리에다가 참 감람나무 열매, 좋은 열매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붙일 때에 좋은 뿌리에서 좋은 진액이 올라오면서 열매가 더 잘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잘 몰라가지고,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잘 몰라서 이렇게 지금 비유하면서 어쨌든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을 붙여가지고 이제 열매 맺게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또 다시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농사를 모르고 글을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엊그저께도 주일날 제가 그 로마서를 또 따로 연구한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진짜 치밀하게 썼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보면 볼수록 참 치밀하고 정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이것도 제대로 구분 못하고 썼을까 싶은데, 제가 다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실제로 참 감람나무가 시원찮을 때 돌 감람나무를 붙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붙이느냐? 여기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돌 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에서 원액을 잘 받으면 돌 감람나무에서도 좋은 올리브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가지 몇 개를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여기 달려 있었던 아직 잘라내지 아니한 참 감람나무가 훨씬 열매가 잘 맺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돌 감람나무가 달라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가지들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11장 13절에서 뭘 봤어요? 뭐라 그래요? 14절에서 이른 홍대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와서 달라붙으면 참감람나무 가지 중에 남아있는 가지들이 정신을 차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대로 된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에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 우리 같은 진짜 돌감람나무 이방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즉시 유대 사회에서 퇴출입니다. 퇴출이 그게 또 모슬렘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모슬렘들은 직업 갖는 것이 좀 어려운 정도 뭐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집 밖에도 못 나오는 일이 있어요. 혹시 그 영화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인가요? 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도 하지 못할 만큼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감금해 놓고 활동을 못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진짜 참 감람나무 열매이지요. 대단한 열매이지요. 단단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접붙임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하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 바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건데 이 당부 몇 가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 11장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 그 가지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뿌리는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뿌리는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뿌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삭,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당부합니다.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그러면 네 말이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꺾인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꺾여 나갔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옳도다 그래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 꺾인 원인은 그들이 믿지 아니한 데 있다는 것, 이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반대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 당부하는 거 기왕이면 몇 가지 좀 다시 눈에 확연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뿌리를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뿌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우리가 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섰다고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부하는 건 뭐예요? 높은 마음 품지 말라 그래요. 높은 마음 품지 말라. 이 높은 마음은 뭐예요? 난 예수 믿으니까 잘났고 저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못났다, 이런 생각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잘났고 너희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버림받고 죽는다, 이런 생각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까지 당부하냐면 도리어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그래요. 두려워하라. 이게 참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의 찬양을 읽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두려워하라고 당부할까요? 이 말씀은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모든 말씀들의 대부분, 특히 서신서들은 불신자를 향하여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신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걸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신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라. 왜 그럴까요? 이게 자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끊을 수 없으리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끊을 수 없는 사랑만 믿고 온갖 죄 다 저질러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가 요만큼도 없을 만큼 믿거나 안 믿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오히려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의미에서 지금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요. 왜?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여기 원가지는 누구예요? 원가지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가? 아니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지만 내가 떠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하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방인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 이유를 22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도 넘어지고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래요.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 오늘 여기 성경에 이제 달리 표현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대로 표현하자라고 한다면, 이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하나님의 공이겠지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이건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준엄입니다. 근데 이 인자와 준엄을 묶어서 지금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하나만 생각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그래요. 공의는 누구한테 임해요? 넘어지는 자들에게 임해요. 반대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인자와 사랑은 누구에게 임해요? 머물러 있는 자에게 임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맞아요. 누구에게? 머물러 있는 자에게. 머물러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준엄하심은 누구에게? 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당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가? 그걸 이제 다시 풀기 위하여 로마서 11장 23, 24절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정리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이중부정이다 보니까 혼란스러운데 그냥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도, 여기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믿는데 머무르면 접붙임을 받는다. 떨어져 나간 자들도 다시 믿으면 접붙임 받는 거 틀림없죠.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원래 본성은 딱딱한 돌감람나무인데 거스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믿기만 하면 다 접붙임이 되어서 뿌리로부터 구원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함부로 떨어져 나가지 말고 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높이지 말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이제 이런 의미도 함께 지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인데, 사도 바울 속에 이 이스라엘 구원을 바라보는 낙심과 아픔이 있었어요. 내 골육과 친척을 위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23, 24절에서 소결론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희망이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얼마가 될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희망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